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등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주었도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11절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최승훈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도 다뤄내어 못하네. 저 높보다 분별을 넘어 이 낮보다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오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는 저 하늘 높이 사랑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나 혼인잔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전해봤습니다. 우리가 잔치, 혼인잔치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또 잔치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부흥회를 할 때 우리 천국 잔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여기가 이 잔치에 보면은 잔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쁜 곳이잖아요. 기쁨이 많이 넘치고 이러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긴 모습을 보는데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느냐 아니면은 뒤로 신앙이 퇴보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보면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흘째 되던 날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그 집안의 친척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친척이 아니라 먼저 와 계시는 것처럼 설명이 됐으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에 우리도 마지막 천국 잔치가 일어날 때 우리도 청함 받지 못한 사람이 되면 이 혼례 잔치에 참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아마 정상적으로 잘해야 될 겁니다. 잘해야만이 천국 잔치에 우리도 청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는 천국 잔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이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항상 잔치는 기쁜 일만 있잖아요.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천국 잔치 예배 이거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근심 걱정하면은 그 잔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잔치에 왔을 때는 오로지 그 잔치 본래 혼주하고 그 다음 또 신랑 신부만 바라보고 하면은 아마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기쁨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급적 기쁨이 넘쳐야 되고 또 특히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때로는 바른 말 한다고 막 부르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는데 내 예배만큼은 부르치고 야단치는 설교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거기가 이제 포도주가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쁨만 있나요? 항상 감사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도 그걸 감사라고 승화라 시키면 기쁨이 넘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사람이 흥을 돋구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겁니다. 흥을 돋구는 재료가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조기에 일찍 준비가 적었는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당연히 그 집에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같이 걱정하면서 그분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상당히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가 떨어질 때 자기가 돈 들여 사기보다가 어디가 뛰쳐가지고 해결하려기를 보다가 아들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한테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왜 그러냐?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 그 뱃속에 정질할 때부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임마누엘이라 그랬거든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말까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마도 이 아들 예수님이 그 천사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나이가 30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제자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오늘 이 표적이 사실 처음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첫 표적을 행하기 전에 시험을 받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난 뒤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는지 어떤 가사 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사람이라고 보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머니의 입장에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그걸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바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친척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자들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때인가 문제가 내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앞에 태산과 같은 산이 하나 막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만약에 작은 믿음 하나만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었더라면 이 산들어 바다에 날아가 떨어져라 하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앞에 문제가 순식간에 휙 날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 말을 진짜로 산이 날아가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는 겁니다. 기도로 상의할 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어머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내가 앞장에 보면 1장에 그 후미에 뒤로 보면은 12제자를 부르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 몸에서 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할 때가 됐다고 보고 미리 기도를 앞당겨달라고 문제를 갖다 먼저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이 예수님 어머니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내 시기 우리가 때가 언제도 좀 이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아니라 먼저 앞당겨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멘. 이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 뒤에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집안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러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나는 아들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고 이 아들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이분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하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하인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주의 종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든지 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인들을 보면 될 겁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듯이든지 여러분들 뭐 간간히 마음의 감동이 지나게 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이번에 그런 감동을 너무 진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거 지금 우리 환경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이전한다고 할 때 그 사실 우리 환경을 보면 될 게 없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하시지 않나요? 이거를 어머니가 알았던 겁니다. 알고 먼저 믿음의 기도도 했지만은 그 다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행동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행동할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도대체 상상도 못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든 그대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을 옮기세요. 믿음의 기도만 해놓고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말씀이 어디서 보내가 되는 모양이다 하자 않고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동행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주르르 몰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항아리가 6개,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겁니다. 이 동물 항아리를 정결 예식을 쓰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 손 씻는 곳이에요. 손 씻고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곳입니다. 손 씻는 항아리입니다. 손 씻는 항아리가 아마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는 것 같아요. 많이 몰려오니까 항아리 6개를 놨는데
이 항아리에 거기서 손발을 쓰는 이 항아리인데 아마 이 항아리 물도 아마 은혜가 섞기 때문에 물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물 항아리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으로 나와요. 물두멍으로 나오는데 성막에 제사장들이 거기 일하러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자기 몸에 그 물두멍에 보면은 노수로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꾸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집에 갈 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올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결 연식을 하는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놓였는데 이 물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건 정말 지금 상황으로 얼토 당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손 씻는데 거기다 물을 떠 갖다 두어라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늘 마음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먼저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혹이라도 우리 무슨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주시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혜 은총으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는 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앉는 자리가 바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마음일만큼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주일마다 난 사실 샤워를 하고 먹고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단상에 있을 때는 가득 내가 이 성경에서 이런 게 지금 우리 김철웅 목사님 처음이에요.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서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 것이 바로 이거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 씻는 돌 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에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잔치집에는 더 하지요. 잔치집에는 더 하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다 퍼내버리고 다시 거기다 물 안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오늘날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항아리 심령의 그릇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의 그릇하고 똑같은데 이 마음의 그릇에 세상 것을 싹 퍼내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꾸 다른 거 계산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이래 따져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는 그냥 조건 없이 아멘 해버리면 돼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자꾸 깨끗하게 비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많이 채워져 있나요? 잡다한 것들이 있다면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에 채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조금 찝찝한 것이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꾸 씻어내고 비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 항아리가 하는 잔치집에서 돌 항아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들이 잡담들이 있다면 자꾸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잔치집에 앉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잔치집에 앉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웠다면은 그 다음부터 나누어 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 화제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도 이거 연회장도 사실상 목회자로 보면 해요. 받아가지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니까 이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채우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채웠다면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넣어가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넣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주었다면 이 10달란트 가진 종이 곧바로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문해가지고 10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 5달란트 남긴 사람도 그걸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장사를 해서 또 나누었더라고.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 저분은 워낙에 엄격한 사람이라 이거 가지고 내가 함부로 가려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여섯 모실 때 선생님이요, 당신은 워낙에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내가 가지고 딴짓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자 보세요. 내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보고는 야,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너가 잊지 마시고 말씀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받은 은사도 은혜를 어떻게 보면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서 갖다 주어라. 채웠다면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은사로 채우고 뭔가 채웠다면은 그걸 가만히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그대로 내놔야 이러지 마시고 자꾸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람이 그겁니다.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음식 먹고 서로 교제하잖아요. 이거 예배의 연속입니다. 음식 먹는 거 밥 안 먹거나 밥 안 먹거나 빨리 가야 돼.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 경기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나눔도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예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예배지만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수평으로는 내 이웃을 뭔가 사랑하는 이 나눔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갖다 주고 나니까 자, 이 연회장이 받아가지고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깜짝 놀랄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스라엘 풍습에 처음에 올 때 좋은 술, 고급스러운 술을 내놓고 술 채고 나면 술 맛을 모르니까 자꾸 안 좋은 술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 옛날에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잔치집에 그랬어요. 물을 처음에는 적당히 태워가지고 맛을 잘 내놔다가 나는 술 채면 물 더 부어버리잖아요. 물 더 부어내기도 하고 조금 더 술 맛이 약해져가지고 소주 써가지고 소주는 없어서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술 맛을 내고 이러는데 여기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풍습도 그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풍습하고 우리 풍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풍습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아니 처음에 나온 것보다 술 맛이 더 맛있는 술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은 특이하다. 원래 좋은 술 먼저 내놓고 나중에 나쁜 술을 냈는데 더 좋은 술을 내놨으니까 이 연회장이 이 집은 좀 잔치를 특별스럽게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좋은 술을 더 먼저 나누고 숨겨 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맛보고 그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물을 어디서 떠온지 알아요. 어디서 떠왔나요? 또 올라가리 정결 4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 손 씻는 물 끓고 하시면 그 알면 불쾌할 거예요. 손 씻는 그 물통에서 떠왔으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아요. 세상 무당인 데서 오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범종교, 타종교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가끔 성경 아닌 엉뚱한 거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내가 이래 막 좀 사실 내가 난 좀 요즘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설교하라고 하면 올라와주고 지 자랑이나 냈다 하고 지 학위 받았는 자랑하고 지 하는 일 그런 자랑이나 냈다 막 했었고 성경 읽어놓고는 몇 마디 하다는 뭐 계속 지 자랑하고 지 하는 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 저거 엉뚱한 소리 안 있다는 느끼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앞에 설교한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네, 큰일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큰일 하나 자랑하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있잖아요. 이런 거 받아 먹으면서 어디 왔는지 모르는 사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도온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로 왔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만이 정말 전도자가 될 겁니다. 지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오늘 보면은 결국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연회장의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 들었을 때 손 씻는 데가 그거 물 꺼내고 나게 물론 청소는 했을 겁니다. 아마 청소는 했겠지요. 했는데 거기다 물을 퍼넣어가지고 쏟아줬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인들이 만약에 순종이 없었다면 이거 손전는 물 거다 물 떠가지고 그 물 갖다 줬다가 누가 받거나 누가 눈치채려면 이게 시비 걸릴 일이잖아요. 장사 얻어맞을 일이잖아요. 술 한잔 먹는데 야 이놈아 너 어디 가지고 갈 거 사주고 그 손전는 묻다가 왔네 이러면은 바로 시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떠나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곳에 만약에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면 순종합시다. 목사가 이어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 데는 순종하지 마시고 그런 데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 봅시다. 그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처음부터 좋은 줄 내놓고 나중에 나쁜 줄 내는데 어떻게 너는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바로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처음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말입니다. 관계없는 말이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율법이 어떻게 오늘날에 말씀과 성령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관계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받아들일 때 이야 그렇지 우리 성민이지. 과연 우리가 성민이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없는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믿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늘 사랑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켰는데 복차니까 나중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 들고 보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 옛날에 그거도 좋았지만 이거 뭐 더 좋은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못 지켰는데 우리 지금 그 말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좋았지만 그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서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뭐 더 기쁨에 넘칠 수 있는 그런 말씀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 옛날에 내가 성질머리가 있고 못하던 이런 행실들이 지금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정결을 하게 되어 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변화되는 역사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전에는 야 맞네 말씀이 다 맞네 그러다가 지키려고 애써보니 안 되더라고. 말씀은 맞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우리 은혜잖아요. 이 설교잖아요. 설교인데 어느 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는 이거 철저하게 경험했다고 나 확신합니다. 제가 가끔 내가 강연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도 20대 사진 유일하게 우리 무인 사진첩에 그 카톡에 가면 그 다음 카페 가보면 있는데요. 20대 사진을 보면 눈을 보면 내가 싫어요. 내가 싫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인상 좋다고 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또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말을 참 뭐라고 뭐 조근조근하게 뭐 되게 좋게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좀 이렇게 정답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듣기 좋고 그러면서 뭐 이제 또 그 말을 또 엉뚱하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나 그런 말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확신합니다. 내 스스로가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성질 날 때 막 성질 꺾고 하고 하거든. 이제 성질 안 하더라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다 보니까 나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이런 변화를 한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 변화를 받겠지만 더 진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저거 이상하게 저게 무슨 교회 다니고 저 목사라고 이상하게 네가 무슨 목사니까 그러면 은전은 그냥 목사 같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제는 보니까 성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저걸 설마 그랬으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랬었어요. 우리요 유민들 우리 집사람들이지만 초기에는 제가요 택시 운전사하고도 싸우고 버스 직경버스하고 싸우고 유민이 애기 때가 그걸 보고 애가 지금도 아마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싸우다가 애가 자는 걸 보고 싸우는데 순간 힐 뜨거워 유민이가 걔가 울고 있더라고. 놀래가지고 지금도 성기 나한테 뻑뻑거리다가 야야 일단 나와봐라 내가 우리 애 운다하고 올라갔다니까. 올라가서 애를 달리면서 성기에다 살을 떨리면서도 애를 달려고 있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이 웃었더라니까요.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전에 인간은 사람 그런 식으로라도 화가 안 나더라고. 진짜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뭐 내가 잠깐 얘기지만은 날 뒤에서는 내가 험담하고 어제 그저께도 그런 사람 하나 만났어요. 만나놓고는 대단하게 와가지고 만들어서 손잡고 또 맹손 잡아줘요. 잘 지내죠. 하는 일 잘 되죠. 그게 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 저희가 같이 하다가 내가 잠깐 내일 오면 되겠다 싶어 그 일을 멀리 했는데 그 멀리 했는 걸 가지고 그게 가지고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나를 욕하고 다녀요. 그리고는 만나면 또 안 그런 척하고 손잡고 갔는데 나도 또 안 그런 척하고 난 속으로서 마음 안 상하니까 마음 안 상하니까 그래서 손잡고 갔는데 남들이 나를 처음에 그 말 듣고 나를 나쁜 사람 보다가 지금은 다 나를 또 다르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뒤에서 화를 쏘더라도 화전이잖아요. 불화살을 맞더라도 나는 괜찮아. 불화살을 맞고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 어머니 계시지만은 예수님과 그 제자도 청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솔깃하게 있냐고 참으면서 그것이 바로 청함을 받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그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표적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